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하고요. 이번 달 또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여름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시 불러 모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여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전쟁도 없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뭐 군대를 가지고 다른 세상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기쁘지 않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참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신앙의 감격이 딱 올 때가 있는데요, 감사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는데 그 감격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자꾸 흔들리죠. 지난주에 얼마 되지 않은 딱 한 주 전에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과 캠프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것을 삶에서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은혜 가운데 드리고 결단도 하고 그러는데요,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시요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만들으셔 놓고 이제 알아서 니들이 하는 거야 하고 저기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세밀하게 개입하시면서 저 우주가 혼란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그 우주에서 바라보면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정말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고 또 망가뜨려 놨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사람이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한 명 한 명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구원자이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만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쓰임받는 너무나 멋있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그 430년 아무도 꺼낼 수 없었던 노예 생활에서 단번에 구원하셨고요. 또 이 구원받아서 나온 광야에서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손이 위로 들리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키셨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리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이기만 하면, 미스바를 생각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우리나라가 구원받았었는데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빨리 왕이나 세워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요 독재자가 아니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이미 앞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정하시기로 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들 앞에서 이 왕은 너희들이 원해서 니들이 뽑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제비 뽑아서 1000명 가운데, 지파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사울이 나오도록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죠. 그렇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꿀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육신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마귀가 거짓말한 것이 이거였죠. 너희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 맘대로 하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고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선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훤칠하고 듬직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여기 표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있었다. 엄청 컸습니다. 딱 사람이 봐도 와 진짜 장군감 아니면 천하를 호령할 만한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었겠죠. 그 왕이 사울이 딱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왕도 그들에게 닥칠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구원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멋있는 왕이 세워진 것에
기뻤던 거죠. 사울은 이때에는 겸손해서인지 혹은 두려워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후에 사울이 왕에서 패해지지요. 그리고 다윗을 새로 다음 왕을 찾으러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조차도 그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쫙 지나가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갈 때 멋있다, 이 사람이 왕이구만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원해서 결국 사울이 왕이 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중에는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멋진 사람이면 다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를 구원하겠구나 할 줄 알았는데, 네가 뭘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면서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지도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위기 따라서, 여론 따라서, 인기 따라서, 그것 따라서 선택하고 움직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죄악된 길을 가다가 큰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정의 역사들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도 사람의 말과 현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실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딱 왕으로 뽑히고 나서 나라의 왕정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했을 때, 사사시대에도 이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왕이 세워지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왕을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준비를 다 해주신 것이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왕은 율법서의 복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라. 다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왕의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왕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마치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사울은 누구와 함께 가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사울을 멸시하고 폄하했죠. 그런데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반대로 말하면 불신앙을 들으면 불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 희생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그리고 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요, 청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는 현장 전도 캠프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속에 그 믿음의 교제를 계속 하니까, 이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만나서 뭐 할 수 있을까? 내 남자친구한테, 내 만나는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신앙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데려오고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등록까지 시켜버리고 이러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다윗과 같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멋진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 권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신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우리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뭐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복적인 종교 생활을 하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교제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는 우리 공예배 시간 기대하며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요, 옆 사람과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후반기의 사울왕처럼 얼마든지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번 전교인 영성수련회에 정말 전교인이 참석하여서 모든 우리의 엇나간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기를,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여서 이 영성수련회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보자. 우리의 냉랭해지고 우리의 엇나간 모든 신앙을 바로 세워보자 기도하면서 권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